11월 13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역대상 1장 2장 그리고 시편 146, 147편, 아모스 2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역사가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마치고 역대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 전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역대상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용이 사무엘 상하가 있었잖아요.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다윗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 때까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 역대하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우선 이제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을 보시면은 29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 앞부분은 금방 보셨듯이 족보예요. 족보들이 이름 위주로 쭉 나오는데, 먼저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역대상 앞부분 전반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조상부터 다윗 왕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11장부터 끝까지 29장까지는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윗에 가 있는 거예요. 역대상 전체는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쭉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11장부터 나머지 3분의 2는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사역, 다윗의 죽음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전체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무엘 상하도 기본적으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무엘 상에 보면은 앞에 이제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다음에 다윗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역대상은 전체적인 초점이 다윗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 상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기본적으로는 다윗에 관한 비슷한 내용인데, 비교를 해보시면 역대상 특유의 내용들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추가적인 것도 있고, 사무엘 상에서 빠진는 이제 그러니까 역대상이 와서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비교해 보면 독특한 역대상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은 것 위주로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각이다. 그래서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는 어떤 것들이 역대상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조금 보시면, 자, 1장에, 역대상 1장 보면 먼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간단하잖아요. 그죠?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역대상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 믿음의 가문의 정통 가문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정통 믿음의 이제 계보가 됩니다. 근데 그 역대상 1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곁가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첩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 그두라라고 하는 것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 후처가 그두라인데, 그두라도 6인가 7인가 자녀를 또 낳아요. 그두라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서는 이제 이삭의 다른 아들이죠. 야곱의 형인 거죠.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그 족속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의 곁가지 후손들인 것이죠.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장부터 10장은 정통 믿음의 계보가 되는 야곱의 족보, 야곱의 나중에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족보가 역대상 2장부터 10장이에요. 1장에는 그 간단한 격가지 족보고 2장부터 10장은 정통 믿음의 족보,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쭉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정리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장부터 10장 끝부분에 가면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요. 9장의 뒷부분에 가면은 사울 왕, 기스의 아들인 이 사울 왕의 족보를,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간단히 사울 왕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10장에 가서는 사울 왕의 그 마지막 장면, 죽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9장부터 10장.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보 전체를 얘기를 하되, 결국은 초점이 다윗 왕에게로 이제 모아지게 되죠. 그 다윗 왕을 얘기하기 전에 사울 왕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역대상 11장, 12장 내용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많이 죽을 뻔하고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블레셋 망명독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족보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얘기를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이 고생했던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얘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11장, 12장.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이렇게 시온 성에, 다윗 성에 모셔오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해요.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시온에 모셔올 때 이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잘못했다가 이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모셔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훨씬 더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13장에 17장.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예배 제도에 대해서 예배 제도라든가 성전 건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배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성전 건축 준비라든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시온에 모셔오는 것 자체를 아주 상당히 자세히 역대상에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언약궤를 모셔온 다음에 다윗의 이제 왕이 된 이후 승리한 내용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내용들 18장, 19장, 20장 이것도 이제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21장 있는데 21장은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상 후반부에 나오는데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좀 교만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겠는데 굉장히 많죠. 100만 가까이. 군대에 사실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라가 번성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나라에 전염병 재앙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가서 그곳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돌던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고, 그래서 백신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염병이 그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어른한 타작만 번제를 드림으로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저 이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그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샀는데, 그 마당이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땅이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부지를 결국 준비하는 과정이 된 거죠. 전화유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염병을 멈추게 했던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건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22장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성전이 이제 큰 건물, 당시로서는 이제 큰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돌, 좋은 돌,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다 깎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돌도 준비를 많이 하고 백향목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합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못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노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료를 준비를 해요, 다윗이. 그 열왕기 사무엘 하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이 될 솔로몬과 그리고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역대상 특유한 내용들이죠. 어쨌든 성전 건축 준비, 예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23장에서 27장에는 이 레위인을 조직을 합니다. 레위인은 말하자면 성직자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이 성직자 그룹을 잘 조직을 해요. 이 레위인 안에 이제 핵심 그룹이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 안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 이 남자들은 전부 이제 제사장이죠. 그렇게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그룹이 아닌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제사장들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잡고 할 때 옆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일을 도와주는 거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이 이제 많죠. 그런 일. 제사장들이 이제 예배, 제사를 이제 집례를 하는데 그 일을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찬양대가 또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대를 레위인들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람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레위인이고, 노래 작사, 작곡도 하고, 그런, 당시 이제 제사 예배 드릴 때 사용을 했던 찬송가가 시편이에요. 곡은 모르지만, 가사들은 이렇게 다 전달이 되고 있죠. 다윗도 많은 찬양을 지었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연주자들, 앞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레위인들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의 또 중요한 일이 성전을 지키는 일이어서 성전 문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성막 사방 동서남북을 전부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레위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해가지고 동서남북하고 동쪽 입구 쪽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전 건물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 그 창고에는 11조로 이제 거둬들인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다윗 왕이 또 이제 정복을 많이 하고 금은 보석 이런 걸 가져오면 성전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다 관리를 했던 거죠. 금전 이 재물 출납 관계도 레위인들이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이스라엘 각 지역의 재판관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하잖아요. 이제 재판관들도 이 레위인들이 했고, 하여간 레위인들이 중요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임 사역자들로서 나라 전체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 그렇게 레위인들이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사하고 목축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조직을 이 다윗이 아주 체계적으로 성직자 이 전체를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배 제도 있죠. 예배. 찬양이라든가 뭐, 하여간 이런 모든 예배에 관한 제도들을 또 다윗이 기본적으로 갖추었어요. 다윗이 이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지 않고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외에는 전부 다 한 거예요. 성전 건축 재료도 준비하고 이 예배 시스템, 성직자 제도 전부 다 이렇게 다윗이 다 해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참 어렵게 왕이 됐잖아요. 어렵게 왕이 되었고, 왕이 된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노략질 못하도록 다 점령을 해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이렇게 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그리고 예배 제도 확립, 성직자 제도 확립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 있게 다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면은 많은 연단을 받고 왕이 됐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을 한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도 정복하고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보통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때부터 노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공하고 뭐 권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뜻대로 하고 나면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사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뭐 많은 부인들을 두고 막 가수들 하여간 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데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모든 것이 안정된 이후에 하나님 주신 권력과 물질과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데 평생을 이제 집중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 더 이상 걱정, 근심이 별로 없고 물질과 힘과 모든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노는 쪽으로 간다. 타락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들이 요즘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정말 여러분 다윗을 이런 면에서도 정말 본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육신적인 낙을 구하고 세상적인 낙을 구하다가 다시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윗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중심이 벌써 하나님께 철저히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장에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신하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그리고 29장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의 사역을 마무리를 해요. 거기 보면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도 많은 개인적인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드렸어요.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개인 재산도 드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도 촉구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물질을 좀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지도자들도 금은, 보석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그런 걸 이제 성전 창고에 다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돈으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앉힙니다. 자기는 물러나고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역대상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에 이르기까지 아담부터 이 족보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특별히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이 성전 건축과 성직자 제도, 그리고 예배 제도를 확립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성전 건축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 신하들과 다음 왕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의 그 사건 중에서, 인생 중에서 기록을 역대상에서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밧세바 사건이 있죠. 밧세바 그 타락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하는 내용도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왕 되기 전까지 많이 고생했던 내용도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압살롬의 반역이라든가,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을 제치고,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관점을 이렇게 보면 그 막 고생했던 얘기들, 그리고 뭐 죄로 인해서 막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들, 환난 이런 얘기들을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 성공적으로 이제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와 찬양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한 성직자들 뭐 이런 내용들, 예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좀 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무엘 상하에서는 잘잘못을 아주 공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상은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기억이 결국은 역대상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모습이 역대상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부분은 덮어주시고, 잘한 부분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 위주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대상도 한번 잘 보시면, 역대상 앞부분의 족보 같은 경우는 구약 역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쭉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은 것들 위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급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또 역대상을 통해서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1장, 2장, 10편, 146, 147편, 아모스 2장, 히브리서 8장입니다. 말씀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